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두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을 설교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다니엘 기도회인가? 다니엘 새 일회. 새 일회라는 것은 다니엘이 새 일회 기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새 일회 기간 동안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또 새 일회 기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셨어요. 또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많은 기적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좀 연결되어 있는데 남유다가 멸망되어질 때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미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그래서 성전에 있는 많은 금과 은 이런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왕족과 또 귀족들을 포함한 다니엘과 친구들을 다 이제 포로로 끌고 가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가 또 계속 반항을 하니까 완전히 짓밟아 버려서 586년에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쓸모없다 여겨지는 사람들만 남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 들여갑니다. 그것이 이제 유다의 멸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스룹바벨과 또 느헤미야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죠. 이 중요한 사건에 누가 있느냐? 바로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죠.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이 이제 끌려갔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할 때 바사 왕 고레스 왕 때 이제 포로로 귀환했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거기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전 제국의 시대에 활동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은총을 고레스 왕이 베풉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BC 605년에 끌려가게 되죠. 초기에 끌려가게 될 때는 아수르 제국의 과 계속 긴장 관계 속에서 이제 그들이 저항했지만 그 다음 이제 바벨론 제국 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 때 멸망당해서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또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게 되고 이제 역사를 보면 그 뒤에 더 큰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어지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성경에 보면 바사라는 나라로 이제 쓰여져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헬라 제국과 이제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역사적으로 이것이 실존했던 기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유다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역사적 제국의 이름과 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거기에 곁들여져서 유대인의 이름들과 거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역사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을 적거나 그것이 예언서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의 가치를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 스스로가 다니엘은 실존하지 않았어. 다니엘의 사건은 거짓말이야. 이사야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하면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그런 기록들이 여러분 보존할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거야. 이거 다 거짓부렁이야. 종교도 없어지고 그 기록된 책들도 다 불태워졌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돌아오게 되리라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그 중심에서 다니엘이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과 그 기적의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책을 간직하고 있고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을 기록해 두었는데 7장부터 12장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환상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일정 부분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함께 합쳐져서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떻게 또 언제 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가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책으로 가치 있게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살펴보면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리고 1장에 보면 이제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요. 그 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신상에 대한 꿈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 머리와 가슴과 다리와 이 발, 이것은 다 그동안 역사 속에 있었던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제 다듬지 않은 한 돌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죠.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로마 제국이 깨어지면서 예수로 정복되어지면서 이 다니엘은 시대를 흘러서 단순한 하나의 그냥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속에 다니엘의 활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꾸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통하여서 보여진 그 신상을 크게 지어요. 그리고 그 신상에다 절을 하라 해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4장에는 그 느부갓네살이 그런 헛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빼앗으셔서 미치광이가 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신상을 만들었고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냥 미치광이가 됐다라고 하면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과 친구들을 두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사건 전체를 주장하시는 분이,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역사가 또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벨사살 왕 때 이제 손가락으로 글씨가 쓰여지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리고 이것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는 거기서 죽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 사이에 이제 과도기적 나라로 존재하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또 이상한 짓을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고레스 왕 때에 이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이런 칙령이 조서가 내려져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약속의 땅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고,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또 다른 말로 시발점이 되는, 욕한 거 아닙니다. 시발점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한 문장, 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상은 이렇게 예언대로 깨어지고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지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는데 고레스 왕 때에 너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가라 라고 명령이 내려져서 유대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이런 것이 단순하게 한 사람의 생각에서 마음이 변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기 전 제국의 왕들의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행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신들을 많이 섬기는 자들은 다신론자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신을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들로 이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신은 최고의 신이니까 다른 일 하지 말고 너희는 신에게 예배만 드려. 예배만 드리면서 내가 제국을 통치하고 전쟁을 할 때 내가 무언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신탁, 하나님의 뜻이,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나에게 좋은 말로 나를 축복해줘 라고 이렇게 배려한 족속이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특별하다라는 것을 고레스 왕이 인정했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니엘 7장부터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그 꿈과 연합해서 더 중요한 해석이 되는 상징들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받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새 이래 21일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두고 오늘 우리도 무언가 기도할 때 마음을 두면 여러분 100일 기도도 하고 1000번제도 드리고 또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회도 드리는데 거기까지 못 갈 때에는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을 하셔서 그 기간 동안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신앙의 영적 습관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자, 이제 다니엘 1장부터 좀 말씀을 좀 강해하려고 합니다. 쉬운 내용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다왕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요시아 왕의 자식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허수아비 왕이 되고 나중에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가는 장면을 제가 전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 나누었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2절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구들을 그들이 다 가져가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들의 신전에 그것들을 둡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많은 기구들 그런 것들이 우상의 신전에 두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쓰여지는 것이 더러운 것에 두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리가 알겠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과거에 구바벨론이 있고 지금은 이제 신바벨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벨론의 거룩한 성전의 도구가 더러운 곳, 우상의 곳에 두어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건을 여기다 옮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그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쌓아두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은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 세워진 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바벨탑이 세워진 그 시날 평지가 바벨론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더러운 것이 추악한 것이 가득한 그곳에 두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모세가 당신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이 민족이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신 그 민족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거든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다 진멸하시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너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있었던 그 기구들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바벨 탑이 세워졌던 거기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 보기에 정말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보면 소년이라고 말하는데 17에서 18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단순하게 나이가 어린 소년, 꼬맹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얼굴을 보니까 정말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봤을 때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얼굴에 좀 드러납니다. 그럼 뭐냐면 똑똑하다라는 것은요 지적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지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여러분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지혜를 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냥 보기에만 똑똑하고 잘생겨 보이고 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문난 자식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아우, 이 아이는 똑똑해서 3살 때 천자문을 떼고 4살 때 사서삼경을 외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친구들도 거의 비범한 아이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갈대아의 학문을 더하여 주시고 나중에 보면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힘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 그리고 영적인 능력, 또 세상의 그런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지적인 부분들, 지혜로운 부분들, 그리고 갈대아의 학문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세상에 인정할 만한 그런 세상이 말하는 스펙, 이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 합당한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이 바벨론에서부터 문명이 일어나잖아요. 고대의 4대 문명이 있죠. 이집트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근데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일어났죠. 그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싸우다 보니까 세력이 규합되어져서 거기에 구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바벨론 지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거기에 문명이 있었고 수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쓰는 2차 방정식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지식이었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60초, 60분, 360도 이러한 수량적 개념들도 거기서부터 나와요. 천문학, 또 여러 가지 의학, 그리고 점성술, 이런 엄청난 지식들이 그때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런 영적인 지식들 뿐만 아니라 세상적 지식들을 습득하는 시간을 3년 동안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이 왜 총리에 오른지 아십니까? 요셉이 양을 치던 한낱 목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꿈과 환상을 깨달은 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똑똑함이 애굽의 지식들을 흡수하도록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노예로 살면서 나중에 집사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그가 애굽의 지식들을 다 흡수합니다. 애굽의 학문들을 흡수해요. 그러고 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때에는 그가 세상적 학문에서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총리로 임명할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이미 그는 셈을 잘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을 치는 그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그런 성공에는 그의 못지않은 실력이 존재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모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그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었을 때 그 패턴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 환상과 꿈을 깨닫는 것, 그리고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통달하는 것,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식과 학문을 통달하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도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쓰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보면 왕이 그들을 3년 동안 교육하는데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해요. 왕이 지정한 음식은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그럼 그런 거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지잖아요. 저희들도 육식을 좋아하는데. 근데 바벨론의 이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뒤에 그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고기와 포도주를 제공받으면 얼씨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고 먹을까요? 아니면 그 배후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걸 먹을 수 없어 라는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택해놓고선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 해석을 합니다. 자기 변명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지만 열심히 먹고 건강해져서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내가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이게 우리가 하는 해석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 과정이 순수하지 못하면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어떠하든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기도 순수하고 그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신의 선택을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어떤 말씀을 받았을까 보면 요시야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율법책이 이제 요시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발견하면서 필사를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그들이 회복하면서 절기를 지켜드렸고 또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절기를 지켜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셨던 율법의 메시지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드렸고 두 번째가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이 영적 생활을 영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마음으로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금식하리라 라는 결단을 하면서 세속적인 것들을 먹지 않고 가난하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겠어 라고 하면서 정결한 음식을 먹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많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유다 자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이들은 환관장이 제공한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 많이 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거룩한 것을 간직한, 세상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직한 우리가 더 영적으로 풍요롭고 또 더 건강하고 세상의 모든 그런 육식보다, 세상의 음식보다 더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그들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요, 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시련이 있어도 승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모든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은 다 어디에 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0년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결심하잖아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정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끝나갈 11월에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마음이 지금도 동일한가?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은 참 재미있고 또 의미도 있지만 생략을 하고 저는 마음을 정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엔 합했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셨죠. 그래서 다음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우신 것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저는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인 되십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음을 정했는데 폭풍이 와요? 그럼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하시고 폭풍 위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죠.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윗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자꾸 두어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니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지만 그의 노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솔로몬의 비극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지니까 나라가 나뉘어지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분열왕국, 그 비극의 시작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라는 거죠.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가까운 곳에 두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에 지혜가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니까 지혜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 사라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이 그들에게 가까운 거죠.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길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그에게 능히 누리게 하시며, 같이 읽어볼까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과 부여도 함께 따라오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재물 갖고 싶은 마음이 틀린 마음이 아닙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라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먼저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고하고 누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늘 잊지 않고 간직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눈에 보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위태로운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로하고 악정을 행하던 왕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서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